잘 주무셨습니까? 이 호남 앞에 장막 부흥의 기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갑자기 자꾸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몸은 잠을 제대로 못 자갖고 이제 이런 그 낯선 곳에 오면 제가 좀 잠을 설치는데, 또 집회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지만 제가 두 다리 쭉 뻗고 자는데 그렇지 못해서 몸은 좀 지치긴 하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어저께 음악회 순서도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제 빛고울 교회에서 그 찬양대 여운이 계속 머릿속에 남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헌신에 앞서서 제가 전하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그 주제는, 우리 순서는 우리 김정태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 간증을 하게 되는데, 원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은혜의 왕국에 대한 제가 경험한 간증을 포함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쭉 이제 그 설교를 보니까 이 간증이 너무나 많이 이제 동영상으로 퍼져갖고, 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에 몇 마디를 더 붙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행할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주제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로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4월에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기상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매해 태풍과 가뭄과 홍수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기상학자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난의 크기와 빈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훨씬 더 강해지고 더 빈번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한반도의 기후위기는 마치 종말 상황을 연상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생태계도 막 급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최근에 막 뜨고 있는 방송 프로에 나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방송 프로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학자인데, 이대로 가면 앞으로 3년 안에 비상 상황이 닥칠 수 있고 20년 안에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지구 종말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게 아주 공감이 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굉장히 많이 울리는데요. 괜찮은가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과거에 지구의 소빙하기라고 해서 1300년대부터 시작해서 1700년대 초까지 큰 재난이 지구를 덮쳤는데, 당시 그 큰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최악의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더하여서 유럽 인구의 30%를 감소시켰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것이 이 시기에 돌았어요. 유명한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때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에서도 경신대기근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헌종 때 최악의 기근이 닥쳐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13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8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소빙하기 때 지구의 온도가 아주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기후변화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나 내려갔길래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나 내려갔는가 하면 단지 0.2도라고 합니다. 0.2도가 내려갔는데도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지구 기온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가? 학자들이 비교하는 거, 이 대조군을 가지고 최근 100년 사이에 1.2도 이상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0.2도가 내려갔는데 엄청난 어떤 그런 자연재난이 발생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0.2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이 기온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 지금은 그 속도가
몇백 년 사이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너무나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지구는 매 1초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이 5개씩 1초마다 5개씩 터지는 그런 엄청난 열에너지가 축적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초에 5개니까 하루면 약 43만 개의 핵폭탄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터지면서 생기는 그런 엄청난 열을 계속 지구가 흡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다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엄청난 태풍과 비로소 막 여기저기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큰 가뭄이 들고 한쪽은 홍수가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조금만 인터넷을 열어보면 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종말에 관한 기사예요. 과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세상은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감지한 사람들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수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한 학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예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만 떠오르면 제 눈에 쏙 들어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지금 지구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서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탈성장 전략을 통해서 인류가 함께 정상적인 상태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지구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러기 위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기존의 민주주의 통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과감하게 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통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 속에서 지금 담론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런 민주주의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서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파워와 힘을 어떤 통제하는 사람에게 실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요구는 제가 볼 때 앞으로 더 강하게 요구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문제는 모두 다 글로벌한 문제이고 더하여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인류 생존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불안이 현실이 되어지고 기절할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 사람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리더십과 통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곳곳에서 다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늘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세상에 등장할 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의 탄생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시나리오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마지막 날의 사건이나 대쟁투 학원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과 일치하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동치는 세상을 그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징조가 벌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4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림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처처의 재난이 벌어지고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너희들이 미래에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림의 징조로 가득 찬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제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2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디를 보는가 하면 산 아래를 쫙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내려다보는 이는 산 아래 한 집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상황을 비유로 사용해서
재림 준비에 필요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 준비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실물 교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 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눈여겨서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와 다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혼인 예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 혼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랑이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어떤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뭐를 하는가 하면 청혼을 해요. 그래서 이 신랑의 청혼을 이 신부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신랑은 당시 풍습을 보면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내가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결혼 집찬금이라고 하는 걸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집찬금을 지불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부터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뭐가 되는가 하면 정혼한 관계,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 집찬금을 받아들이면 정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혼인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신부가 있는 곳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청혼을 하셨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쫙 전한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는 어떤 그런 이 관계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식으로 천국 복음을 쭉 전한 거예요. 그리고 청혼 후에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 집찬금을 지불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 지불하신 결혼 집찬금이 얼마였나요? 바로 온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 놓으셨는데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법적으로 정혼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정혼하는 그 정혼식이 무엇일까요? 정혼식이 무엇일까요? 혼인식은 하늘에서 열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정혼 관계로 들어가는 그 정혼식은 바로 뭔가 하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신랑과 신부가 바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혼식이 끝나면 그 다음 신랑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사랑하는 신부와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하는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바로 여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결혼 집찬금을 지불하고 정혼을 한 순간 바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어디로 갔다?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처가 예비되어지면 어떻게 한다?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그 시각 신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신부는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신랑이 돌아와 자신을 데리고 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신부가 겪게 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온다고 말은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었다, 알려주지 않았다.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오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이 지체될 경우, 생각한 것보다 지체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부의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겠죠. 혹시 신랑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닌지, 혹시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체되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멋진 남자들의 유혹이 막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남자들의 청혼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때 이 신부의 마음이 신랑을 떠나 새로운 남자에게로 향하며 막 흔들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정원과 하늘 혼인이 잔치 사이의 기간 속에 벌어지는 신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되는 시간 동안 이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면 그러면 신랑이 다시 오는 그날, 그때 신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성춘향이 고생 끝에 어사이몽룡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쁜 날, 행복한 날이 어떤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재림의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라면 우리에게 재림은 어떤 날이다? 어떤 날이다? 정말 기쁜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재림은 그분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는 사랑하는 신랑을 정말 오랜 기다림 속에 만나게 되는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편지서 속에 사도들에게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늘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반대로 이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는 신부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이 정혼한 남편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랑과의 언약을 어기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든가 혹은 정혼한 신랑이 아닌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든가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어. 이 신랑에 대한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정혼한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거나 더 이상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재림을 어떤 날로 본다? 기다리지 않거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신랑이 다시 오는 것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만 나와도 반대하고 그런 이야기만 들려도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랑이 다시 오는 이 재림은 그들에겐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호남 앞에 모든 성도들은 어떤가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오지 말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매 새 아침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올해가 주님이 오시는 그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재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정말 그날이 더욱 간절하게 제가 기다려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욱더 그날이 그리워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가? 깊이 생각하며 점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며 그분의 오시는 그날을 정말 간절히 기다릴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호남 앞에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열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점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
신부집 앞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신랑이 하늘에서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끝난 후에요. 끝난 후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주님께서 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는 중 신부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그 신부집 앞에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들은 누구일까요? 예, 신부는 아니죠. 예. 팔레스타인에서는 혼인 예식이 밤에 행해지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결혼 예식이 딱 정해지면 결혼식 당일날 신부의 친구들로 구성된 신부 측 들러리들이 정해지는데, 그런데 이 신부 측 들러리들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에요. 근데 이 들러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중요하죠. 이 들러리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집 앞에서 환하게 등을 밝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랑이 오는 그날 그 길을 환하게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신부 측 들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혼인집에 가게 될 때, 이제 신부를 데리고 혼인집으로 가게 될 때, 그때 이 들러리들은 신랑 신부와 함께 혼인집까지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부 측 들러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면서 불을 환하게 밝히는 일과, 더해서 신랑이 도착하면 신랑과 함께 그 혼인집으로 함께 동행하여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근데 당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들러리들이 처음에는 다들 신랑을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이 전부 다. 근데 문제가 언제 벌어지죠?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예상하는 시간보다 지체되어지면서 문제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때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보통 결혼식이 벌어지는 시각은 그 풍습을 보잖아요. 대략 저녁 6시나 7시에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몇 시간 늦어집니까? 최소 4시간 이상 늦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신랑이 어떻게 오므로? 더디 오므로. 다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다 졸며 잘세.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그때 10처녀들이 다 졸며 자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졸며 자는 그 밤중에예요, 밤중에. 한밤중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은 그 들러리들이 모두 다 그 기다림에 지쳐서 잠든 시각, 즉 한밤중에 도착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마태가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 그때는 이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모두 다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밤중에, 아주 칠흑 같은 밤중에 그런 상황이 세상에 벌어질 때 그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한 번씩 더 읽으면서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랑이 온 때는 가장 깜깜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 어두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제가 잘라냈는데,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사로잡아 부패시켜서 그 교회가 다 배도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하늘의 빛이 전혀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총담같이 캄캄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잠자고 세상적인 그런 흐름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다 부패되어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본 기사가 있는데 2021년도 같아요. 한국신학대학교 기독교 장로에서 세운 신학대학인데 한신대인데 그 한신대 채플에서 이런 연극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한 교인이 연극이에요. 동성애 커플을 나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동성연애 축제에 참가한 동성연애 커플이 이렇게 항의를 해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연극이에요. 당신 진짜 기독교 신자 맞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막 나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그때 여기 뒤에 보면 이 예수님이 여자 복장을 하고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독교 신자를 나무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동성연애 커플과 기독교 신자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이 연극이 끝이 납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동성연애자들의 축제 때 사용하는 7빛깔 무지개가 아니라 6빛깔 무지개가 쫙 펼쳐지면서 이 동성연애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장신대학교에서 펼쳐진 연극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미 동성연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거의 동성연애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다름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를 죄로 정죄하는 그러한 어떤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편협한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행위는 뭐예요? 죄죠.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사랑하지만 그 여자가 행한 행위는 죄로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가르침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무너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날 세상에 보면 타락한 이상한 목사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멋대로 할 수 있는 존재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말을 하고 행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주의 재림을 기대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이 신랑을 기다리는 대열에서 이탈해 있을 것이고 더하여 그 대열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등은 꺼져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몇 해기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서중환 앞에 37회기 총회 때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이 총회 대표는 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 총회장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총회가 폐회할 때까지. 특별히 목회자는 그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총회장에 제가 머물고 있었는데 오후에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조직위원이라고 하는 걸 선출을 해요. 이 조직위원은 뭐로 뽑는가 하면 호남 앞에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바둑알로 뽑아요. 제비 뽑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이제 조직위원이 선출되는 거예요. 조직위원이 선출될 때는 누구도 될 수 있다? 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안 뽑혔어요. 전 이제 모든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조직위원들이 뭘 뽑는가 하면 선거위원을 뽑고 이 선거위원들이 이제 합회장부터 임부장과 행정위원을 뽑기 때문에 이 선거위원으로 선출되어지는 사람은 그래도 좀 알고 조금 이렇게 연차가 있고 이런 어떤 목회자들이 뽑혔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7년 차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조직위원들이 저를 선거위원으로 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 일정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동작중앙교회 시무할 때인데 그 근처에 사는 어떤 집사와 같이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총회장을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태계원에 있었기 때문에 태계원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그 집사가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저기 근사한 카페가 어디 있는데 팔당 쪽에 있는데 차를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 태계원에서 내가 총회 아직 안 끝났는데 설마니 나를 뭐 부를 일이 없겠지 생각을 하고 태계원에서 더 벗어나서 팔당 쪽으로 그 멋있는 찻집을 향해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총회 대표로서 지켜야 될 총회장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느긋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재훈이 형 지금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 제 동기 목사라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지금 팔당 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지금 할 일이 없어 난 떠나고 지금 친구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만나고 있어 하면 장난치듯이 막 전화를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 당장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형이 지금 선거위원으로 뽑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 장난치냐? 그랬어요. 장난치는 줄 알고 막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형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돌아오는데 얼마쯤 걸리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팔당 그 근처까지 갔는데 삼육대학까지 돌아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빨리 돌아가도 30분 이상은 좋게 걸릴 것 같다고 하니까 형 지금 연합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선배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40여 명이 선거위원 전부 형을 기다리고 있으니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40여 분 동안 형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낭패감이 몰려오면서요. 그때부터 차를 돌려서 막 정신없이 돌아가던데요. 돌아가는 내내 수도 없이 전화를 받으며 달려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총회장에 탁 도착해서 차를 세우자마자 키를 탁 던지고요. 차 파킹 좀 해달라고 하고 선거위원회가 열리는 방으로 막 뛰어들어갔는데 선거위원회가 열리는 방문이 쫙 열리는 순간 그 정면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저를 기다리고 계신 연합회장님이 정면에 앉아 저를 보고 계시고 양쪽에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쭉 앉아 계신데 하필이면 제 이름이 이름 분순으로 했더라고요. 고시잖아요. 지정된 자리가 맨 앞자리까지가 아니고 앞으로 들어가는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긴장감이 풀어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은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지체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재림교인으로서 주님과 언약한 그 약속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이 밤중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 보면 이 열처녀는 등불이 꺼져버렸는지 아니면 가물하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이 도착한다는 밤중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 즉시 다시 등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거기 보면 이 5명의 열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오랜 시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금 여분의 오일을 어떻게 했다? 등에다 다시 부어서 등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처녀는 다시 등불을 밝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등이 다시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슬기로운 처녀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성령으로 뜨거운 어떤 사람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그 기름은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기름을 파는 데 가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 그 기름을 사러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실물교훈에 보면 또다시 말하지만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종말에 두 종류 중에 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뒤에 이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는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는가?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는가 하면 이들은 종말에 똑같이 다 등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쪽 다 뭐가 있어요? 등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등은 뭐죠? 이 등은 뭐예요?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리고 기름은 그 등을 밝히는 그 지식을 체험하게 하는 성령이에요. 기름은 그 지식을 체험하게 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소에는 둘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은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모두 다 평소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헌도 하고 있고, 또 평소에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재림이 지체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흘러갈 때, 그때 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구분되어집니다.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그 꺼져가는 등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처녀에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정말 중요한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신랑이 오기 직전, 특별히 그 지체되어지는 시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오늘 그때 필요한 기름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실물 교훈과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우리 영적 기름통에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우리 기름통에 채울 수 있을까? 네? 이 성령의 기름이 정말로 우리 영혼에 저장되어지는 게 맞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매일매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받은 성령이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매일같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 기름을 채우는 것을 뭐라고 적혀놨는가 하면,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경험을 사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사는 것.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알기만 하고 행하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언제나 성령의 잔은 비어 있을 것. 주의 뜻을 알기만 하고 행하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언제나 성령의 잔은 비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계속 지금 이번 기간 내내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들이 없다면 성령의 잔은 비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매일매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즉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삶을 오늘 더 깊고 더 온전하고 더 진실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의 익힘만이 아니라 지식의 체험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기만 하고 행하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불편한 것을 행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 속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지경을 넘어가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익히고 있는 이 지식이 실제임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그런 어두운 시대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등은 지식의 익힘이라고 하면, 기름은 지식의 체험까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이 등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면, 기름은 무엇이다? 내적이고 속에 담겨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 내적으로 담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재림의 지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재림의 지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흘러갈 때 오늘 우리 머리에 무엇이 채워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어떤 경험이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매일 매 순간 나에게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함을 느끼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오늘 나의 삶에 실제로 끌어들여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그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내 삶을 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철저히 회개하며 정말 정결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있는지, 이 하나하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이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기름을 사서 우리 영혼과 삶에 채워야 할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언제 이 기름을 채워야 되는가? 네. 여러분, 주님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아니에요. 네. 그때는 이미 갈라지는 거예요. 네. 기름을 채워야 되는 시기는 언제다?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밤중 소리가 들려오기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즉 그들이 들러리로서의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들러리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을 그때 들러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신랑이 도착하는 그때를 대비해서 날마다 올리브 열매를 따서 말리고 절구에 찍고 하면서 그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상례예요. 원래 들러리들이 해야 될 상례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았대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초청장을 받고 난 후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았는가가 그날의 성공과 실패로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 시기, 그 환난의 때를 대비한 충분한 오일을 나는 준비하고 있는지, 그 오일을 채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나의 영적 오일 게이지에 충분히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꼭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생일이라서 바람을 쐬러 이 속초를 갔는데 동해 바다를 쭉 돌아보면서 산책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속초 시내를 통과해서 서울 쪽으로 딱 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자동차의 오일 게이지에 딱 불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내가 저에게 오일을 충분히 넣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설악산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가 봐요. 왜냐하면 설악산은 어떤 산이다? 이제 미시정 터널을 탁 통과해 가려 그러면 급경사예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곳이. 근데 이 설악산과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는 환란의 시기, 우리 하여튼 재림 준비로 따져본다면 야곱의 대환란 같은 그런 시기를 알 수 있겠죠. 막 오르막 여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지만 되는 거예요. 막 기름이 엄청나게 소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도 실제로 보면 이런 산을 올라갈 때는 항상 오일을 채우고 가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오르막을 올라가기 직전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에서 충분히 오일을 충전하시고 십자가로 전진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모본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오일을 지금 채우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가는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이 주유소는 앞으로 가려고 하면 이 설악산을 넘어서 인제 쪽으로 가야지만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이 가려던 길에서 벗어나서 돌아서 주유소를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귀찮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귀찮은 시간, 불편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즉 성령을 채우러 가는
이 하늘 주유소는 늘 우리의 본성과 다른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귀찮고 불편한 자리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불타오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과 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다 귀찮아서 피해갑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미시령만 넘어가면 금방 주유소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를 망설이다가 제가 판단하기를 제 운전 경력이 당시에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미시령을 넘어가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어요. 기름을 채우지 않고 미시령을 향해서 차를 막 몰고 갔어요. 미시령 오르막에 쭉 올라가는데 막 급경사로 붕 하는 막 엔진 소리가 막 굉장히 요란하게 들리는 거예요. 상당히 차가 기름을 많이 소모하는 것 같았어요. 오일 게이지가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게이지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신속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딱 보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가는 게 더 멀어요. 계속 차를 밟아 올라가는데 언덕을 탁 올라서 이제 차가 터널하로 딱 지립하는 데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야,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탁 쉬는데 갑자기 내려가다가 시동이 덜커덕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령 터널 안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반드시 차가 지나가야 할 그 장소에서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걸 같이 경험했던 제 아내가 저기 앞에 앉아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그 환란의 때 반드시 이 지점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야 되는 그 지점에서 이 믿음의 전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것입니다. 갓길도 없고 그 무시무시한 공간에서 어떻게 하는 비상등을 켜고 긴급 군환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으신 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앵꼬난 차를 산 꼭대기까지 차를 몰고 가서 멈춰버렸냐고 하면서 이 미시령 터널은 시내가 아니라 산 꼭대기라고 3, 40분은 좋게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걸리면 1시간도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터널 안에서 그 무시무시한 공간에서 쌩쌩거리면서 지나가는 차들의 그 위협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장작 40분 동안 공포에 떨면서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면 그 긴급 군환차를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적 오일 게이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영적 오일 게이지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면, 계속 알람이 신호가 오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뭔가 은혜가 없고 자꾸 신앙의 동력이 떨어지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뭔가 지쳐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즉시 하늘 주유소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호남 이 화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충만한 오일을 받아 충전함으로 매일 매순간 내 힘이 아니라 이 오일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는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호남 앞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흘러넘치는 기름으로 우리 영혼을 충전할 때가 이 은혜의 시기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 보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자리와 그 시간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기름을 소유하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또 지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오래도록 지체하더라도 큰 오르막을 올라야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을 충분한 오일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호남 농원의 모든 교회마다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분들, 목회자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5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호남농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종말의 시대, 정말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재림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오일 게이지에 하늘의 성령으로 충정되어지는 그 오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힘만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호남 농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중에 한 분도 하늘을 향해 나가는 그 여행에 실족하거나 낙오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주님을 향해서 새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이어지는 순서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들이 감사로 넘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